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살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는가? 집에서 얘야, 자녀를 부르면서, 그러면 자녀가 네 어머니 이리 와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오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해서 엄마 심부름 좀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반응하기를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 오늘 일 잘 보세요, 제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불러서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이야기하기를 또 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또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죠?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가면서 옆에는 예쁜 꽃도 있고, 또 주변에 정말 분위기 좋은 그런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졸고 앉아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딴청을 피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상대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랬냐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냐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상대편이 이야기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떤 지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대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그렇다고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좋은 반응을 함으로 참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전해올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참신앙의 모습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백성들이 항상 보면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대했던, 반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참신앙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같이 함께 저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와서 반응을 합니다.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다녀와서 이렇고 저렇고 씁니다. 참 땅이 좋습니다. 거기에 참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만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같은 장소를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또 그 중에서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계획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온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을 때, 아니, 아벨의 제사는 어찌하여 받았고 하나님,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예배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뭐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못마땅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난 홧김에 동생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동생을 향해서 화풀이가 나옵니다. 안색이 변하여 동생을 끌고 저 들로 갑니다. 야, 아벨 따라와. 아마 이렇게 아벨을 부를 때 형의 안색이 변한 모습, 아니, 형이 이상해졌네.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왜 그러지? 금방이라도 그냥 살기가 돋쳐가지고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아벨이 왜 못 느꼈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형이 따라와, 그 들로 끌고 가가지고서 돌을 들어가지고서 아벨을 칩니다. 그때 아벨이, 저는 성경에 그 내용이 없어요. 아벨과 가인이 나이 차이가, 가인은 30살, 아벨은 15살, 이렇게 차이 났더라가면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봐야 1-2살 정도 차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도 예배 드릴 나이가 됐고 아벨도 예배 드릴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지금 형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주려고 할 때 눈치를 채고서 형의 손을 딱 잡고서, 형 왜 그래? 미쳤어? 그러면서 형에게 대들던지, 싸움의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했는데 맞짱을 뜨던지, 아벨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때린다고, 돌로 때린다고 해서 그 돌에 모르겠어요, 한 방에 그냥 급소를 맞아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아벨이 덤벼들던지 아니면 도망을 치던지 둘 중에 하나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형이 그렇게 돌로 칠 때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냥 머리를 뒤밀고 그냥 죽어갔어.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이 불렀다. 그리고 에노스는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여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참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이것을 끌어와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이 오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깨달음이 오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찔림과 정죄당하는 기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렇게 찔림이 오고 마음에 어떤 정죄당하는 기분, 어떤 마음에 그런 찔림이 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왜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라 그래.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세상에 살면 그렇게 살 수,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못 살아. 아마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그런 마음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32장 37절 시작.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하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찔림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이러면 어쩌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 정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죄당하는 기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잘 보이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얼굴에 어디가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었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게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살 수가 있는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 마음이 찔렸지요? 그러면 회개하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또 한 군데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이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았다? 이가 뭐예요? 이를 막 가른 거야. 이를 갈았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야. 왜? 잘못 살아왔으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렸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지금 잘못 인생을 걸어가고 있군요. 제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군요. 어찌할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반응했던 자들처럼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사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반응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갈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이. 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물론 세상 일이 바쁘고 하는 일이 바쁘고 사는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지쳐 있어. 회사에 가도 야단 맞는 일이 있고 또 집에 가도 내가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고 또 회사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마치 가인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것도 다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불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일로 인도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길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홍해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들을 일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다 죽었구나 라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이요, 반응.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1대1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화요일 날 성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제 이번 수술로 인해서 당신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나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가서 내가 이 청각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는 도저히 이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듣는 시간에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장가로 들리겠어요? 자장가로 들리겠냐고. 아니면 어떤 소리 들리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함께 말씀을 주고받는 서로 이 반응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아, 그랬어요. 아, 힘들었겠구만. 아유, 그랬어. 아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앞에서 이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데 들은 척 만청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무안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하고, 그리고 애굽의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신났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죽었을까요? 반응을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 마음이 찢어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과는 마음이 달라 올바른 참신앙의 모습의 반응을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나왔던 20세 이하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지막 단계, 이제 70년이 다 차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려니와.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2절에서 돌보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영원히 살고요, 영원히 살아야 삶의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위로하고 싶은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마음에 찔려왔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영원히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은 참 신앙의 반응이로구나, 참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로구나,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